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으로 삼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힘을 입어 미디안 사람들을 물리치게 되고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드온에게는 아내가 많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몇 명이었냐면 70명에 이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번성한 거죠. 일꾼들이 많아진 것인데 그들 중에서 이제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이스라엘 안에서만 아내를 맞이한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겜과의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대적 관계에 있었는데 근데 2절 말씀에 보면은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러니까 약간 아비멜렉은 박쥐 같은 존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방 민족의 이 외갓집이 있고 또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자기 친가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고 그러니까 이쪽이든 양쪽에 다 속해 있다라고 스스로가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아비멜렉은 앞으로 미래를 꿈꿔야 되잖아요. 이제 내가 살아갈 날을 꿈꿀 때에 기준이 필요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이냐 라는 기준이 필요한데 아비멜렉의 기준은 무엇이었더라? 자기의 유익을 쫓아 선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세겜으로 간 거예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아버지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한테 제일 유리한 게 무엇인가를 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니 형제 70명이 속해 있는 이스라엘 사람에게서는 자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이야기를 해봤자 어떻게 보면은 자기는 약간 섞여 있고 이 70명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였습니다. 내가 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좀 뛰어나게 드러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쪽을 선택해서 세겜으로 가서 제안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나 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너희와 함께 이야기하는 게 낫냐 아니면은 이 기드온의 자식 70명이 다 같이 너희한테 권리를 주장하고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게 맞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 이 어리석은 질문에 대답이 무엇이었겠습니까? 70명이 다스리는 것보다야 한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게 편하지 않겠냐라고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또 자기와 고륙이니까 그걸로 지금 설득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낫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말씀부터 보면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그 다음에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러니까 결국 아비멜렉의 이런 술수와 아비멜렉의 여러 가지 꾀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설득이 되었어요. 세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단에서 그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비멜렉이 조금 꾀가 많다는 것은 아비멜렉이 멍청한 사람이었으면은 은 70개 받은 다음에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고선 그냥 그거 갖고선 나가버렸으면 이제 아무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였더라?
자기 군대를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표현은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라고 되어 있는데 또 방탕한 사람들을 샀다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동네 깡패 아저씨들이라는 거예요. 동네 깡패 아저씨들 다 불러다가 자기 용병들을 만들고 이제 준비를 한 것이죠. 그 다음에 한 일이 무엇이냐? 5절 말씀에 보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이제 아비멜렉의 잔인한 선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형제 70명을 다 죽이는 그런 잔혹한 일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바로 인간의 욕심입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욕심이에요. 자기 형제를 죽여서라도 결국은 자신의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잔혹한 마음을 오늘 본문 가운데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거 잔인한 장면이다 라고 지나칠 것이 아닌 것이 우리나라는 특별히 조선왕조 500년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매번 왕 바뀔 때마다 숙청하고 그런 잔혹한 피해 역사예요. 결국은 권력과 함께 그 옆에 따르는 건 뭐예요? 그런 잔인한 죽임과 배반과 술수가 항상 자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항상 잔인한 결과들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세상 권력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쟁취한 권력, 자기가 쟁취하는 명예는 결국은 그것을 만들기 위한 잔인한 방법들이 동원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조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쭉 진행되면서 그 뒤에서 조종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조종하는 존재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욕심을 자극하고 그 사람이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6절 말씀처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결국 아비멜렉은 왕이 되었습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그 인정받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저 사람은 자기 형제도 죽일 만큼 무서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가 한번 내뱉은 말에 대하여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쟁취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을 존경하니까 왕으로 세우자 이거였겠어요?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놓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에게 당했던 굴욕을 더 이상 당하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은 명예롭게 존경받으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그를 이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를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왕으로 추대하니라 이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결국은 아비멜렉은 왕이라는 자리에 올라가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마지막에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왕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아비멜렉의 권력은 무언가 사람들에게 높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름만 왕이라는 높이 있는 이름이지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발로 밟히는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세상의 힘은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큰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사람들은 그것을 언제든지 짓밟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결국 세상의 권력은 그 권력의 중심에 욕심 때문에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욕심 때문에 죄가 생기고 그 죄로 말미암아 그 길의 끝은 명예로운 길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의 왕의 모습으로
권력을 쟁취하는 모습으로는 생명과 구원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는 왕으로 오셨는데 어떠한 왕으로 오셨습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참 메시아가 되셨는데, 참 구원자가 되셨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권력이 아니라 사랑과 평화와 은혜의 소식으로 가난한 이들과 연약한 이들을 돌보시면서 세상 가운데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셔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으로, 우리와 똑같은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이었는가? 오히려 오늘 아비멜렉은 잔인하게 형제를 죽여서 권력을 쟁취하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의 그 연약한 마음과 잔혹한 마음을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이 누군가를 숙청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애매히 오해를 받으시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모함을 받으시고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서 친히 십자가를 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생명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의 왕이 아니라 세상의 잔인한 방법으로 내 것을 취하기 위하여서 욕심을 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겸손과 사랑과 은혜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다시 한번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나의 신앙의 삶을 점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